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나 잡아봐라 하는 영화이지요. 이 영화는 1960년대를 실존했던 미국의 최연소 천재 사기꾼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실화를 영화한 작품입니다. 이 프랭크라는 사람, 뛰어난 위조 기술 그리고 남다른 임기응변 기술로 21살이 되기도 전에 비행기 기장 사칭, 의사 사칭, 변호사 사칭, 교수 사칭, 이래서 그가 누린 혜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려 250만 달러를 횡령하고 1960년대 FBI 최연소 지명 수배자가 된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프랭크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던 중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그는 16살에 집을 나와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수표를 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이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이 수표가 이제 종이 조각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먹고 살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사, 자신의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는 수표를 위조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가짜 티가 나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연히 길에서 비행기 기장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관심과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기장에 가면 뭐 하는 말마다 다 들어주고 혜택을 주고 없는 것도 막 챙겨주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기장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기장을 사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기자를 사칭해서 항공사에 찾아가 항공사에 있는 이 업무들을 배우게 돼요.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래서 항공사의 허점도 알아내고 자신이 결국 기장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항공 노선에 기장은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전 세계 여행을 기장 사칭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 이 수표를 위조를 해가지고요, 전국 은행에서 130만 달러를 또 가로채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는 의사도 사칭을 합니다. 자기가 하버드 대학교 의대 수석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응급실 책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력은 없는데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응급실 책임자. 그러니까 의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드라마를 통해서 의학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응급실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이렇게 환자를 맞지는 않아요. 다 밑에 있는 의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자기도 환자를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변명을 대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이것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의사를 또 그만두게 되지요. 그 다음에 그가 또 노린 것이 뭐냐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랑하는 여인 이 브렌다와의 약혼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여인의 아버지가 판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법조인이다 라고 사칭을 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UC 버클리대에 법대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또 사기를 칩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21년 경력의 FBI 최고의 요원 칼이라는 이 형사가 오랜 취재 끝에 이 프랭크를 잡게 되지요. 막상 잡아보니 미성년자, 너무 어린 거예요. 죄질이 나빠서 그는 결국 12년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칼 형사가 이 프랭크가 아무리 범죄자지만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또 이 프랭크가 그 당시에 수표 위조범의 이 범죄 수법을 낱낱이 한눈에
알아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조 범을 잡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이 FBI 상부에 4년 동안 설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썩혀두면 안 된다. 오히려 위조 지폐를 만드는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설득한 끝에 세계 최고의 위조 수표 방지 전문가 FBI의 정직원으로 선발이 되지요. 어쨌든 자신은 복역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의무 기간이 있었는데 의무 기간을 다 마치고 난 후에도 무려 32년 동안 FBI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희대의 사기꾼. 근데 그 사람이 이 칼이라는 형사 한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위조수표 방지 전문가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근데 이미 이보다 훨씬 전 사기를 제대로 친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둡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당해봐야 상대방의 아픔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그 외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자신의 가족인 아버지와 형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일로 인해 형은 화가 났지요. 그래서 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란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야반도주를 하게 돼요. 하란이라는 곳에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데 그 집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던 이 부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었던 하란까지의 이 거리가 무려 720km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기 행각이 들통나서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에 이 먼 거리를 혼자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기 칠 때는 좋았겠지요. 장자권 가로채고 축복을 가로챌 때는 굉장히 좋았겠지요. 하지만 이 욕심이 많아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장자권, 형이 받아야 될 놀라운 축복, 이것을 다 가로챘지만 지금 당장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난과 외로움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하란에 도착했어요.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에 도착한 결과 이것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깜쪽같이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사기의 귀재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라는 초고수의 욕심꾸러기 사기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급이 다른 거예요. 자신은 형과 아버지를 상대했지만 이 외삼촌 라반은 아주 세계적으로 노는 사기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신은 사실 남은 속여봤지만 남에게 속임을 당한 적은 없었거든요. 당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인가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완전히 당해서 깨닫게 되는 이 희대의 사기꾼 야곱, 이 하란에서 제대로 걸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미끼로 야곱을 7년 동안 부려먹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말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라반이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딸들을 결혼시켜야 될 텐데 이왕이면 자신의 혈족에게
다른 지방,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아니라 자신의 혈족인 야곱에게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 또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하게 되지요. 근데 이 7년이 얼마나 깜짝같이 지나가는지요,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대요. 7년이 며칠처럼요? 며칠이요.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며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하루가 날마다 셌을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이제 6년 남았구나, 2년이 지나면 5년 남았구나. 이게 날마다 달력에다 체크하면서 손꼽아서 그날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제 7년이 딱 됐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찼다라는 것은 그가 잊지 않고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 라반에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기간 7년을 다 채웠으니 라헬은 내 아내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명령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법.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외삼촌이지만 장인 어른 될 사람이에요. 외삼촌 라반에게 정중하게 내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주세요 하고 명령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뭐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도 아니고 계속 봐야 될 텐데 뭐가 나을 것 같아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명령법을 사용해서 내 아내를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야곱이요 7년 동안 라반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이 라반이 지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한 푼도 주지 않는 겁니다. 무일푼이라고. 그래도 밥이라도 먹여주고 막 그랬어야 될 건데 아니 아주 그냥 뼈에 있는 국물까지 쪽쪽 빨아가지고 이 라반이 야곱을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냥 라반 7년 동안 일하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딸을 이용해서 야곱에게 빼낼 수 있는 최대치를 빡빡 긁어갖고 다 빼먹었던 것이었죠. 그러니 이 7년이 수일같이 며칠같이 지난 것 같았지만 하루하루 힘든 날을 견딘 거예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라반이요 자신의 딸 라헬 사랑하겠죠. 또 야곱은 조카니까 또 충분히 사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좀 많은 혜택도 주고 유익을 주면 좋았을 것만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야곱에게 시켰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틴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며칠같이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희대의 사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결혼잔치를 마치고 첫날 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결혼식이 진행되었던 날 밤 아마 라반은 레아를 먼저 보내면서 라헬처럼 막 꾸몄을 것 같아요.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신부가 아닌 거죠. 결혼 잔치가 너무 멋지게 벌어진 것이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분명히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노예처럼 일했는데 그토록 원하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어떡합니까?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큰 소리를 치죠. 2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거 계약 위반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야곱이 해야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도 이미 형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형 에서가 야곱에게 나를 속이면 어찌 됨이냐라고 따지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요 자신이 저지른 일 그대로 돌려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과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형이 느꼈을 분노, 그 상처받은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비로소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몰랐어요. 내가 당해보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음 가운데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차는 거예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당해보고 겪어봐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해자가 되자 비로소 가해자였던 자신의 실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남을 속일 때는 몰랐는데 속아보니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님을 깨닫게 되지요. 남의 것 빼앗아 내 배를 채우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내 입장에서만 주장하지요. 다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실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어떤 상처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상처를 받을 때의 상황만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상황을 겪어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보면 맞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속아보면 속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남의 처지와 남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힘들게 보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깨닫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희대의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일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면서 잘 심어야 돼요.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요.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야곱처럼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지금 당장 누려야 될 것, 이런 것만 생각해서 나를 위한 것을 막 심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면서 나만 생각하고 야곱처럼 심는데, 야곱이 결국은 자기가 심는 대로 받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상대방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주어졌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늘 생각해 보시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내가 심는 것이 죄악된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악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심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 코람데오의 정신,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는 괜찮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그것을 심어야만 그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당해보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안 당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좋은 것만 거둘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을 것이라고 간절히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과 분노도 굉장히 컸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라반은 자기 지방의 관습은 절대로 언니보다 동생을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핑계를 대는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예? 처음부터 라헬보다 레아가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럼 딜을 다시 했을 거 아닙니까? 사기였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것 같은 일, 이런 일을 처음 야곱이 겪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그마치 7년 동안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끔찍한 것은요, 라반의 욕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야곱도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라반은 야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또 제안을 합니다. 너 라헬을 정 원한다면 또다시 7년을 일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고 얘기를. 이제 첫날 결혼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7일 동안 이 결혼 풍습, 결혼 잔치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7일 채우고 잔치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또 나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무임금 노동기간 7년 추가 갱신, 이런 거는 갱신이 안 돼도 좋거든요. 너무나도 이제 초고수 이 사기꾼 라반을 만나가지고요, 이게 뭐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영락없이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이제 또 7년이라는 생각,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일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까요? 도전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게 돼요.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처음 7년은요, 7년이 어떻게
생각이 됐다고요? 며칠처럼. 한 번 당하고 나니까 며칠이 아닌 거예요. 7년이 70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그 같은 표현이 그 다음에 30절에는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라고 그 말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7년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려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조카를, 딸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서 부려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기술이지요. 야곱은 라반을 알면 알수록, 라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라반과의 관계가 점점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야곱은요 20년 동안 라반에게 10번이나 임금 계약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타는 놈이 있습니다. 타는 놈 위에 업혀가는 놈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나는 똑똑하고 절대로 사기에 안 넘어갈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도 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을 때는 자기 세상인 것 같았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데 뭐 배워갑니까? 코를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지요. 그런데 야곱이 14년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사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요 희생을 감당합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게 하지요. 사랑은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한 것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놀라운 그 사랑,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어떻게 심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사랑을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평양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전남 여수 애양원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거기서 목회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양원은 1909년에 설립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치료 공동체였지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곳에서 병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면서 예배하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목회를 실천했지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센병 환자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오셨듯 나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다 바치게 되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1948년 10월 여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도로 변한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총에 맞아 죽게 되지요. 큰아들 동인이는 성악을 전공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 동신이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살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찬양을 부르면서 총에 맞아 쓰러져 죽게 되지요. 이 동인이의 친구가 그 동인이를 죽인 범인이 누군가 이 친구들을 풀어서 찾게 돼요. 찾아보니 같은 학교에 다니던 3학년 안재선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재선 학생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매를 때리고 경찰에 넘깁니다. 경찰에서 이 안재선 학생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사면을 요청하여 어렵게 빼내게 되지요. 그리고 그를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양 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아들의 피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외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내 두 아들의 피값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깨달은 그 주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직접 자신의 삶에서 몸소 실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품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품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기꺼이 희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품으면 어떤 일도 참고 견디며 인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누군가 뒤통수 치거나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심어 사랑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남에게 톡톡 쏘아붙이는 말,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 못되게 구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사랑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잘못됐던 것은 내려놓고 정말 주님처럼 사랑을 많이 심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니 여러분 사랑을 많이 심어서 사랑을 많이 거두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